할렐루야. 네, 오교구 자녀를 위한 기도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뜨겁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샤우트 찬양팀과 또 샬롬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울 쪽으로 신방을 다녀오다가 차도에 멈춰서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건너편에 커피집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커피집 벽에 붙은 광고 문구가 재미있어서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Life begins after coffee. 삶은 커피 후에 시작된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그런지 너무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커피 한 잔 해야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지. 아침에 커피를 안 마시면 뭔가 찝찝하고 할 일을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마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차에서 이 광고를 보면서 와, 누구 아이디어인지 글 참 잘 썼다 이렇게 감탄을 하고 신호가 바뀌어서 계속 운전을 하는데 이 문구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면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삶은 커피 후에 시작된다. 그러다가 저 광고 문구에 커피 말고 다른 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은 커피가 아니라 기도로 시작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기도 후에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아직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셨다면 아직 그 일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합시다. 네, 기도로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교구 자녀를 위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내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기르려면 마땅히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자녀가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기도를 오늘 하셔야 될까요? 바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미라클 기둥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미라클 청년들 여기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RG, HG, PG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자리에는 어린이들도 있죠. 네, 우리 어린이들은 여러분 자신과 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또 친구들도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오늘 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뜨겁게 기도하셔서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까지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종종 하시는 어떤 사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어려운 형편의 3남매를 기르시느라 아프실 틈도 없었는데 어느 날은 진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꼼짝 못하고 들어 누우셨답니다. 그런데 누나와 형 그리고 막내인 저까지 이 3남매가 아파서 누워있는 어머니 옆에 쪼르륵 앉아서 엄마 100원만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얘들아 엄마 아파서 죽을 것 같아 그랬는데 정말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 미취학 아동이었던 제가 엄마 죽을 거면 100원 주고 죽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대요. 얼마나 서운하셨는지 아직까지도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도 어느덧 부모가 되었지만 부끄럽게도 아직도 이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아프다고 하시고 또 힘들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아프신지 얼마나 힘드신지
잘 헤아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의 딸이 아프다 그러면 어떨까요? 너무 헤아려집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자녀가 아픈 것은 또 못 보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자식보다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아픈 것만큼 힘든 일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랫동안 아들 때문에 힘들어했던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귀신 들린 이 아들은 몸이 아팠습니다. 갑자기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쓰러지곤 했습니다. 또 귀신이 이 아들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서 불에도 물에도 막 들어가고 생명을 잃을 뻔한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도 이런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자녀가 몸이 아픈 지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고쳐볼 방법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위험한 일을 했거나 아니면 하고 있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일 텐데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온통 세상 사는 일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어서 신앙생활 할 생각조차 안 해서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러시다면 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을 때 살 길이 열렸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아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심정으로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을 만나지도 않으시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변론하느라 이 말다툼하느라고 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말싸움을 하고 있었는지 예수님이 딱 보시자마자 너네들 도대체 뭘 그렇게 변론하고 있냐, 말싸움을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또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제자들이 온통 서기관들과의 이 말다툼에 사로잡혀서 귀신 들린 아들과 그 아버지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런 제자들에게서 무슨 능력이 나갔겠습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이 아들을 고치지 못했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고 제자들을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TV를 얼마 전에 보는데 그 김창옥이라는 아주 유명한 강사분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주옥 같은 말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대요.
그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능력이 있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사실 자녀든 부모든 이 화가 나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됩니다. 말이 막 그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잘 안 멈춰집니다. 제가 손들라고는 안 하겠지만 아마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교회 안 간다는 자녀 때문에 있는 대로 화를 내고 막 말도 있는 대로 쏟아부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 심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열받죠. 왜냐하면 나 좋으라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끝까지 말을 안 듣는 자녀를 보면 어떻게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성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안 됩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노는 언제나 이 정의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는 틀린 일로 화내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화내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맞고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하니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로워 보이는 그 말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만일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분노라면 그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녀와 대화를 하다가 영 대화가 안 되고 점점 거칠어진다 싶으면 빨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서 분노를 거두어 주시고 긍휼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 자녀가 나를 열받게 하는 이 자녀가 불쌍히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녀에게 단호하게 혼을 내고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셔야 한다면 그것은 분노 때문이 아니라 긍휼 때문이어야 합니다. 혼을 내시더라도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한 화 때문에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을 그대로 두면 내 자녀가 앞으로 계속 고통받을 것을 알기에 여기서부터 나오는 긍휼로 혼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여러분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싸움 걸어오는 서기관들은 다 무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거품 들려 쓰러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목숨을 위협당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주목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부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가까이 불러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 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 속에서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절망감과 패배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내 자식은 어떻게 못하실 것 같은 생각이 이 아버지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패배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제가 나름대로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것을 기초로 우리 자녀들이 언제 신앙의 위기를 만나는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죠. 이 화면을 좀 계속 띄워주십시오. 유초등기에는 부모의 게으름이 원인입니다. 요즘에는 유초등학생들이 부모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취미 생활에 자녀도 동참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가족들이 주말에 캠핑을 가거나 해외여행을 가거나 하면 부모님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당연히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만일 그럴 수 없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부모님들이 귀찮고 싫은 것이죠. 그래서 놀러 나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면 주일에도 예배 안 드리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불신앙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예배와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보다 노는 것, 여행이 더 중요함을 아주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또 중고등부 시기가 되면 성적과의 싸움이 대단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 시절에 이 부모님 두 분은 교회를 잘 오시는데 자녀는 안 나오는 이 중학생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여름 수련회에 좀 데려가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 제가 수련회 가라고 하는데 가기 싫대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그러고 있었는데 길 가다가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고, 누구누구야, 엄마가 너 수련회 가기 싫다 그랬다며, 같이 가면 안 될까? 이번에 가면 진짜 재밌고 은혜롭고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도사님. 저 친구들이랑 수련회 가고 싶어서 엄마한테 말했는데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주일에 교회 못 가는 것도 엄마가 학원 가라 그래서, 학원 보강 들으라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이 과연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 시기들 외에도 대학 갈 때, 취업 준비할 때, 직장 들어갈 때, 결혼했을 때, 육아하며 자녀 기를 때 우리 자녀들은 영적인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시기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님들이 무엇을 선택하시느냐가 자녀의 믿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이 하나님보다는 학업을, 예배보다는 자식의 성공을, 거룩함보다는 자식의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이 화면 계속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 자리에는 부모님들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도 있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나도 저 시기가 되면 영적으로 내 신앙이 흔들릴 수 있겠구나, 여러분이 미리 알고 대비하셔야 됩니다. 다 좋을 때 믿는 믿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믿음입니다. 저런 선택의 시기,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분들은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탓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시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오늘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만 이렇게 할 거라는 결단을 가지고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녀분들 이 시기들을 잘 보내셔야 됩니다. 이때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사님, 제가 돌아보니까 그랬습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시기를 다 놓쳤으니 이제는 끝난 건가요? 자녀를 믿음으로 기를 수는 없어진 건가요?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내 아들을 고칠 수 없을 것 같은, 이미 결정적인 시기는 지나가 버린 것 같은 절망과 낙심이 마음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말씀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주님,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도 안 되고 제 믿음으로도 안 되니 주님, 저와 저의 자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이 밤 기도하실 때 이 아들에게 일어난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것들을 쫓아내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은 나와서 준비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가 연결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꽉 막혀 있었던 그 문제 사이에 길이 나타납니다. 이 밤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으니 이 아버지처럼 소리쳐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를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내 자녀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